입니까? 예. 실제는 어땠을까 또 궁금해요. 예, 더 드라마틱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표현하는데 아마 한계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왜 이삭을 줬다 뺐을까? 이건 뭐냐 이거죠. 예. 그럼 하나님 한 번도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이 대목만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죠.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시점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하시는 시점이 중요한데 1절에 그 일 후에 요 시점이 매우 중요하고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시험하신다는 거 우리가 아브라함급이냐 뭐 이렇게 하면 알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다루실 때에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셔서 큰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신다는 걸 알 수 있고, 시험의 목적과 의도는 우리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신다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내가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이 들면 좀 아찔해요.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인가? 이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 전 정말 정직하게 대답해서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걸 보면서 도전을 많이 받고, 왜 이야기를 기록을 이렇게 남기고 아브라함 생에 있어서 이걸 절정이라고 말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셨고 왜 이런 행위를 하게 하셨을까라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여러분이 좀 캐치하고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 장면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조명하고 해석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신약과 구약은 같이 가야 되고요. 구약의 여러 가지 일들은 신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재조명하고 재해석할 때 그 의미가 더 풍성하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났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의도와 뜻을 알게 돼서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도 있고요.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에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도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도 시험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아브라함 얘기만 아니에요. 우리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점이 중요해요. 1절에 그 일 후에, 그 일 후에 정관사 그 더라는 게 붙었어요. 어떤 특정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난 후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앞에 있는 21장 통째, 가까이는 21장이고요. 더 앞에는 그 앞에서 쭉 순차적으로 일어났던 일인데 1차적으로는 그 앞에 일어났던 21장 얘기가 그 일 후겠죠. 우리는 한 주간 묵상에서 알지만 21장에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삭, 100세와 90세에 이삭을 약속대로 주신 거예요. 귀한 아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은 이 돌잔치는 아니고 하여튼 젖대는 날 잔치를 하는데 그 이스마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먼저 그 첩으로 난 아들 13살짜리 아이가 13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삭하고 놀리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가 막 그때부터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가서 내쫓으라, 저분 쪽은 내쫓으라. 그래서 이스마엘하고 결국 하나님이 들어줘요, 또 그거를. 그렇지만 그 분리시켜서 뭐 이스마엘과 하갈은 하갈대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지만 왜 그렇게 하실까라는 거죠. 여러분 명심하시죠. 왜? 이삭을 통해서만,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만 내가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모든 복을 이루는 것은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죠? 교통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은 혼란스럽고 이런 갈등이 계속되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이 저지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매정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이스마엘을 낳게 한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그들의 불신과 의심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는 싸고 누구는 치우는 거예요. 지금 속된 말로 표현하면 자기네가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뒷수습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제가 기도의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그 상처는 남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굉장히 존중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결과는 가는 거예요. 그 결과도 내가 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물줄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결코 실패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 일을 이루어내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을 여러분도 신뢰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수한 것을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고. 이스마엘이 아람 민족의 조상이 돼요. 지금 형제가 싸운다고 그랬어요. 활 쏘는 자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형제가 다툴 것이다 라고 예언해요. 한 민족,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보세요. 아랍하고 이스라엘하고 얼마나 맨날 싸우는지, 그것 때문에 전 세계에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21장에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잘 다루지 않는데 아비멜렉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이 뭐 하는 사람이냐? 블레셋 왕이에요. 거기 지금 그 땅이 지금 블레셋 땅에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네게브라고 밑에. 브엘세바가 거기서 지명이 나와요. 아비멜렉이 처음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죠? 거기 땅에 들어갔을 때 또 연약함 때문에 실수한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랬어요. 뺏길까봐. 진짜 또 뺏겨요, 아비멜렉. 근데 꿈에 나타나서 유부녀니까 돌려보내라, 아니면 너희들 다 죽는다. 태의문을 다 닫아버려요. 아비멜렉이 너무 겁이 나니까 와가지고 풀어주고 선물까지 주고 은 1000개를 주고 그 수치심을 씻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사건이 전에 있었어요. 근데 아비멜렉이 쭉 지켜보다가, 자기 땅에 사는 아브라함을 지켜보다가 비골 장군하고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냐? 당신 내가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아브라함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 당신하고 서로 조약을 맺읍시다. 당신하고 불가침 조약, 상호 친선 조약을 맺읍시다. 당신들 후손들하고 우리 후손들하고 서로 싸우지 말고 좋게 잘 지냅시다. 어머, 웬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완전히 을인데 지금 누가 을 역할을 하고 있죠? 아비멜렉이 을처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아쉬운 소리 부탁하고 하고. 왜? 저 사람하고 척지면 안 되거든. 저 사람하고 원수지면 나이가 손해거든. 자기가 왕이에요. 절대 권력을 갖고 있어요. 자기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한테 찾아와가지고 굽신굽신하면서 우리 잘 지내봅시다. 우리 친선 조약 맺읍시다. 그렇게 대동하고 와서 하는, 그것이 바로 조약을 맺은 장소가 브엘세바, 이스라엘의 최남단 지명이 됐어요. 그때 지명이 하나님 맹세의 땅,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브엘세바라는 걸 지었어요. 이게 21장에 있었던 얘기예요. 이삭 태어남, 그 다음 이스마엘 정리, 아비멜렉과 조약, 이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이것을 요약하면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세상 다 가졌어요. 약속의 아들도 태어났죠. 하갈, 이스마엘, 골치 아픈 집안 문제도 정리했죠. 아니, 이 땅에 사는 왕인한테 찾아와가지고 조약 맺자고 이렇게 하죠.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오래오래 살 거라고 나무를 심어요. 그 지명에, 브엘세바에. 거기에 우물도 이제 확보를 했죠. 뭐가 더 이제 아쉬울 게 있죠? 한마디로 잘 나가는 거예요. 잘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다 모든 게 이제는 다 풀리고 모든 게 잘 나가고 이제는 안심하고 이제는 좀 다리 펴고 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시험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 있어요. 2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남의 아들도 알고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스마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냥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어쩌면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귀한 존재예요. 자기의 미래예요. 자기의 전부예요.
그게 그런 존재예요. 이삭. 물론 자식이 귀하지 않은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만 100세의 기적같이 은혜로 얻은 아들, 이 아이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미래가 펼쳐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이 아이가 있어야만 모든 것이 펼쳐나가기 때문에 이 아이는 전부예요. 전부. 목숨보다 더 귀한 전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때 찾아오셔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시험을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요때일까요? 그 일후가 왜 요때일까요? 하나님이 궁금해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네가 나보다 네 아들을 더 사랑하니? 네가 네 아들 이삭을 더 의지하니? 누가 이 은혜와 기적을 베풀었니? 넌 앞으로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 거니? 하나님이 이런 복합적인 의미를 확인하고 싶어서 이삭을 달라고 요구하세요. 줄 수 있는가? 아브라함이 내어줄 수 있는가? 나에게 내어줄 수 있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 3일 이상 걸리는 거 보라서 꽤 멀리 걸리는 걸로 보여요. 현장에서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모리아로 가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갑작스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설마 했겠죠? 의심했겠죠?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런 날벼락이 세상에 청천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지 이게 무슨 이게 말이야? 이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라고 처음에 믿기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충격이 이거 부정했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아니 이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근데 그게 반복되면은 맞네. 하나님 음성 맞네. 그 사람은 코드가 맞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밤새 한숨도 못 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청 고뇌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이랬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뭐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충분히 부자도 되었고 아들도 생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축복하실 것을 난 믿으니 저를 데려가세요. 저를 데려가시고 아들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막 애원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아니 아브라함도 안 그랬겠어요? 얼마나 그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과 여러 가지 뭐 이런 시험이란 게 쉬우면 시험이겠어요? 제가 기도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쉽게 그까이 뭐 까짓 거 해주지 이게 시험이겠어요? 정말 어려운 거, 내가 내어놓지 못하는 거, 내가 붙들어야 되는 거, 내가 그거 내면 죽을 것 같은 거, 그거 없으면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 그거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진짜 시험이죠. 그게 시험이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브라함에게서는 이삭이지만 대부분 자녀가 다 이런 존재예요. 자녀가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자녀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내가 모아놓던 돈, 내가 일궈놨던 기업, 회사, 내가 모아놨던 뭐 직업, 명성, 명예 뭐 이런 거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가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 나의 전부인 거, 나를 나타내는 거, 그게 여러분의 이상이고 하나님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3절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며칠 말미 좀 주시지요. 하나님, 내가 좀 고민 좀 해보고 시간을 질질 끌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룻밤 고민했어요. 깊은 고민했을 거예요. 3절에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그렇게 믿음을 키워냈구나. 왜 75세에 불러가지고 100세의 아들을 주고 왜 이 말년에 이런 걸 줄까 했더니 시간이 왜 이렇게 걸렸나 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줄로 압니다.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큰 복을 주시는데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테스트를 지금 통과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검인, 도장, 우리 제품 찍을 때 통과! 검인 할 때 그 도장을 찍고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아직 준비 단계, 검사 단계가 안 된 상태로 검사를 하면은 빠꾸예요. 불합격된다고, 불량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충분히 여러 경로와 아브라함이 저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이 벌써 두 번째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아비와 친척과 다 떠나는 거 정말 대단하지만 처음부터 그가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훈련하고 기여하고
만지시고 다루시고 연단하셔서 여기까지 끌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한 거지, 하루아침에 우와 대단한데 하루아침에, 아니요. 그건 수없는 연단 과정을 거쳐서 이런 모습이 딱 도출되는 거예요. 하루 고민했어요.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고 두 종 그 아들 번제쓸 나무 일러준 땅으로 떠나니라, 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이고요.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요. 즉각 순종했어요. 즉각 순종했어요. 그 전날 얘기했고 그 다음날 일찍이 움직였어요.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3일길 간다 그랬어요. 4절입니다. 3일길 가 3일길. 굉장히 멀어요. 3일길을 걸어야 돼요. 저는 왜 3일길이라고 표현을 썼을까? 하나님이 이것도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3일길 걸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뭣도 모르고 따라가고 양도 없이 따라가는 그 이삭을 쳐다보면서, 이삭의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 자기만 알아요. 얘를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발걸음이 떨어지겠습니까? 그 걸어가길 수나 있겠습니까? 차라리 절 죽여달라고 그러고 못한다고 나자빠져야 되겠다. 돌아가자. 난 이거 진짜 못하겠다 라고 3일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고민했을까. 탁 다다라서 하나님이 보이는 산을 됐을 때 얼마나 망설였을까. 야, 없던 걸로 하자. 그런데 3일길을 걸으면서 종에게 하는 말과 아들에게 하는 말로 봐서 흔들렸을 것이나 많이 힘들었을 것이나 끝까지 그의 믿음을 지키고 순종으로 이어져 끝내는 그 일을 해내고야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만했다. 그래서 복을 받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 쉽게 생각합니다만 이런 이 사람의 심정이 되어서 이 사람과 빙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처럼 행적으로 움직이면서 쭉 그 사람의 입장과 심정이 돼서 따라가 보면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푸는 99세 때 딱 나타나서 하시는 말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 말에 저는 의미를 몰랐어요. 완전하라니? 그 완전하라는 게 퍼펙트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고 나를 전폭적으로 의지하라는 뜻이었어요. 온전히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걸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뜻이 있겠지, 뭐가 깊은 생각이 있겠지라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로 서라. 그게 완전하라 라는 의미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엄청난 축복,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통과하고 나신 다음에 뭐라고 17절에 미리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로, 앞에까지만 해도 그냥 복을 주고, 이것까지 찾아냅니까? 예, 전 그게 보입니다. 앞에까지는 그냥 복을 주고예요. 그런데 이 대목, 요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확실히 준다는 것과 동시에 크게 준다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냥 복이 아니라 큰 복을 주고 크게 쓰고 크게 번성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테스트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 두는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가? 다 없어도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가? 네가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딱 둘 중에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을 붙드는가? 이걸 확인하시면, 이것만 확인이 되면, 요 시험만 통과하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에게도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기 위해서 뭐를 경험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종과의 대화, 저는 이것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5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래, 딱 보였어요. 이제 모리아 땅이, 산이.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까지 이동하는 거, 여기까지, 너희들의 임무는 여기까지예요. 여기서 기다려. 내가 아들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누가? 우리가. 내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라는 건 복수예요. 자신과 아들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 사람 아직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내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지만, 둘이 가지만, 죽이지만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을 믿었어요. 왜 이런 믿음이 생긴 줄 아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스마엘 아니다, 이 사라와 너 사이에서 태어난, 이 은혜로 태어난, 기적으로 태어난, 이건 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이삭을 통해서, 너 이삭이라는 너의 씨를 통해서만 이 모든 약속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이면 안 돼. 하나님께서 죽여도 다시 살려낼 줄로 믿은 거예요. 이게 신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뭐라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신약에서 이 장면을,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늙은이라고 말하지만 나이가 올드한 개념이 아니라 죽은 몸이에요. 도저히 사라와 아브라함은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이에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죽은 몸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신뢰한 거예요. 부활 신앙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도, 번제물로 태워도, 몰라, 방법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아이를 주시는지는 모르지만 어쩔 수 없이, 어차피 죽은 몸에서 태어난 이 아이라면 죽어도 다시 나에게 돌려주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역사를 펼쳐가실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종에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이제 한 12살쯤 될 거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이 아이의 12살이면 지금 4학년, 5학년? 요즘 애들 4학년, 5학년만 되면요, 엄마, 아버지보다 이 사람은 지금 100세가 넘은 아버지예요. 장작을 들 정도의 아이예요. 자기가 태워질 장작,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장면에서 보여요. 자기가 죽을 나무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수가 지금 5학년쯤 됐나? 걔 등치 보세요. 5학년짜리. 걔 너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아유, 제목 따세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자기가? 남자애가? 묻죠, 당연히. 아이가, 아버지, 불도 있고 칼도 있고, 그런데 드릴 어린 양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나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아이한테 안심을 시키고 거짓말하려고 했다고 말하는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뭔가,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예비하고 준비하고 다 대비하고 있을 거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는 망설이고 주저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평상시 하던 번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돌을 쌓고 나무를 버리고, 나무는 태우는 용도예요. 버리고 아들을 결박하고 칼로 찔려 죽이려고 했어. 각을 떠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하나도 망설임이 없고 하나도 물 흐르듯이 그냥 쭉쭉쭉쭉 진행했어요. 아브라함아, 다급한 쪽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다급하셨어요. 정말 죽이면 안 되니까. 이제 됐으니까. 죽이려고 하는 의도는 분명히 봤으니까. 이제는 죽이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13절에 무엇이 보입니까? 그 전에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니 무엇가 보입니까? 수풀에 걸린 순양이 보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기 전까지는 있는데도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것이 있음에도 안 보입니다. 언제 보이는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배팅할 때, 올인할 때, 하나님 다 드릴 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 무슨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신뢰하고 던질 때, 칼을 빼들 때, 자기 아들을 죽일 때, 죽인 거나 다름없어요. 죽일 때, 그때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예비한 암양이 아니고 순양, 나무에 수풀에 걸린 순양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은혜이고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양이라고 제가 말한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디테일은, 하나님의 복선은 얼마나 심오한지, 얼마나 깔려있는지 보면 볼수록 저는 이 창세기의 복음서가 다 보이기 시작해요. 복음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순양 예수 그리스도, 예비해 놓은 거예요. 나를 대신할 예수 그리스도, 번제물로 드려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랬구나, 하나님은 그랬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였구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것을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4절에 있는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14절에 있는 표현대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다?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뭐하리라? 준비되리라 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왜, 어디서 준비되냐면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의 산 성산에서, 하나님의 산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그 언덕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우리를 대신할, 나의 아들을 대신할, 내 목숨과도 같은 내 목숨을 대신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여 나를 살려주시는 고마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똑같이 하시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배팅하세요. 하나님께 올인하세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죽을 것 같은 걸 드려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죽음보다 진실한 순간이 없어요. 다 던지는 것이죠. 내가 죽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내가 죽이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죽이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죽이지 않으면 보이질 않아요. 예수가 안 보여요. 죽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비로소 수풀에 걸린 예수 그리스도 순양이 보이고, 그것을 대신할 하나님이 이레, 여호와 이레, 그 준비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보여지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시험을 잘 통과하면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2절에, 이건 요절 말씀이에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얼마나 다급했는지, 시험을 통과하니까 급하고, 막 한쪽은 하나님 쪽이, 사자가 더 급해. 다 사자가 더 급해. 이제 죽일 것 같거든. 스톱, 아무것도 하지 마라, 무슨 일도 하지 말라, 손을 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네가 네 아들, 네 독자 얼마나 사랑하는 건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또 아끼지 않고 나에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가,
경외라는 말 속에는 굉장히 많은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런 말 속에 다 포함되는 한마디의 표현이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은 말이 아닌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독자도 하나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 1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축복을 줄 것을 어디다가 하늘 땅 바다 땅 이런 걸 어디다가 둘 데가 없어서, 맹세할 데가 없어서 자기 이름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어떻게? 아들을 드리는 행위를 통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너가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은 삶의 우선순위를 나에게 두었다라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냥 축복이 아니라 큰 축복,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 세트 표현이 여기서 나옵니다. 전 여태까지 속았어요. 앞에부터 나오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요, 따로따로 나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같이 합쳐져요. 이것은 그 어떤 more and more, 더 말이 더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 같이 엄청 많게 될 것이야. 그리고 내 씨가 너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 대적이 누굽니까?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그들의 원수,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는 그 괴롭히는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는 건 그때 성읍을 차지하는 거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장악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뭐가 보이는가? 복음서가 보인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의 영역, 성문, 그 영역을 모두 다 차지하는 축복이 여기에 예언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복음서를 쓰고 계신 거예요. 복음서를, 예수 그리스도를 쓰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왜 이삭이라고 그러지 않고 자꾸 씨라고 그러지? 하나님 복성 깔고 있는 거예요. 이삭만이 아니라 이삭 쭉쭉쭉 약속에 해서 너 먼 믿음의 씨앗,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세계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뭘 말하는지 이해하시겠죠? 너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삭이 자손이 퍼져나가야 되잖아요. 자, 부록 같은 일이 20절부터 24절까지 나옵니다. 이거는 여기에 왜 여기 껴있지? 생뚱맞게? 여러분 안 읽었어요, 오늘 시간이 길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야. 너의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삭 안 돼요. 이삭 혼자 있어서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요? 이삭의 아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삭 아내를 어떻게 준비해 가시는지 아브라함은 몰랐을 거예요. 근데 다른 장면, 파트 2, 다른 공간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20절에서 24절까지인데,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그리고 그의 아내 밀가 사이에서 8명의 아이들이 태어났고, 근데 23절에 보세요. 나홀의 아내 밀가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밀가와 나홀, 아브라함의 동생의 제수씨예요.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부두엘인데, 부두엘이 누굴 낳았다고요? 리브가를 낳았다고. 리브가가 누굽니까? 이삭과 결혼할 며느리감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일하고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분주하게 일하시고 바쁘셔요. 나는 그게 안 보여. 내 퍼즐만 보여.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퍼즐이 맞춰서 퍼즐이 연결되도록, 그게 맞닿아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시권으로 들어오도록, 이 축복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도록 너의 후손들을 통하여 내가 복을 줄 거야. 너의 씨를 통해서 될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해서 또 씨를 낳고 자손이, 믿음의 자손이 퍼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이 땅의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 시험을 하시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 야고보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히 준비시켜서 부족함이 없게 만든 다음에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시험이 올 때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시험이 가져오는 결과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준비시켜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더 큰 축복을 준비하시고 주시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니 시험이 올 때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뭔 큰 걸 이번에 주실려나? 이번에는 또 뭘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이것만 통과하기만 하면 준비된 여호와 이레에 준비된 순양을 발견하고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가시권으로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식으로 우리를 다루신다고.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돌리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고, 알고 싶어서 40년을 굴렸대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가만 보면은 하나님 왜 이렇게 준다고 맨날 뻥치는 것 같고 거짓말만 하는 것 같고 인생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왜 이렇게 광야같이 힘들게 살아가는가?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안 주고 싶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줄까 말까 이렇게 장난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인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지키는지, 정말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의 전부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는구나, 나의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걸림이 되는 거구나, 이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것만 딱 확인되면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신뢰하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얘를 왜 안 주고 축복을 왜 안 해주고 싶겠어요? 더 해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언제 시험한다고요? 시험 타이밍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생기면, 이제는 됐다 싶으면, 이제 하나님 없어도 살만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 요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합니다.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합니다. 정말로 그런가 아닌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아이들을 시험합니다. 우리도 아이들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꼬맹이들 아이스크림 사주는,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주고 내 돈을 사줬어. 내 돈을 사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입만. 여러분 잘 명심하세요.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를 못해요. 한 입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걸 먹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걸 먹겠다는 게 아니에요. 얘가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딩동댕이죠? 기꺼이 약간의 주저함은 있으나, 그러나 정말 이걸 주신 분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입을 들이밀고 주는다면, 제스처를 취한다면 그걸로 됐어요. 먹지 않아도 돼요. 그걸로 얘가 나를 얼마나 믿고 이걸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있고 또 줄 것을 기대하고 그런 거구나, 이걸 설령 먹더라도 또 하나 사주겠구나, 정말로 내 마음이 그런지 안 그런지를 보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지혜롭고 믿음이 생기는 아이들은 디름입니다. 입에다가. 안 먹어요. 어른들 너 먹어, 됐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얘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고 생각하는지가 확인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에게 다음번에 뭐 합니까? 아이스크림 2개가 아니라 통으로 사줍니다. 통으로. 얘는 통과했어요. 왜? 나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번번이 여기서 깨져. 한 입만 줬다 뺐어. 한 입만. 하나님 한 입만 달래. 우린 여기서 다 깨지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한 입만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을 때는 그걸 먹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드리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이삭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드리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아주 작은 디테일한 것부터 큰 것까지. 뭐 해라, 순종해라, 뭐 하라 이렇게 할 때 번번이만 괴롭히고 힘든 일만 시키고 막 죽도록 일만 시키고 날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 이미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요구하셨을 때는 명심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다 이미 계획이 서 있어. 뭔가 다 준비해 놨어. 여호와 일의 하나님 준비 다 끝났어. 순양 준비해 놨어. 나만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눈이 딱 떠져서 숲을 속에 있는 순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요. 하나님 준비해 놨어요. 부담되는 거, 힘든 거, 어려울수록 준비해놨다고 생각하시고 가세요. 하세요. 하면 하나님의 의뢰를 경험하지, 안 하면 번번하고 귀찮고 힘들고 어렵고 왜 이런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해서 안 하면 여호와 일을 경험 못해요.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험을 하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데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주시는 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만민의 복을 준다고 했잖아요. 대적의 원수의 성문을 차지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자손들이,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시험을 잘 통과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